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그런 큰 교회에서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습에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습이라고 말하지 말고 승계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찬성 쪽에서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투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찬성해서 했다. 두 번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것은 영광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고난의 길을 택해서 가는 거다. 세 번째, 교단 헌법에 세습 금지법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한 뒤 어디 아드님이 딴 데 계시다가 2년 후에 왔으니까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적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세습 반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개인 재산이냐? 왜 세습을 하냐? 교회를 사유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을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 이미지가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 헌법을 어겼다. 네. 세습 금지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만 싹 바꿔서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단 헌법을 어기고 세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 언론이 한국의 대형교회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습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타락으로 보고 있죠. 기독교의 타락, 교회의 타락.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이미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의 이미지도 좋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 거적대기만 깔아도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다. 그러니 교회 이미지가 좋으니까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었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껏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반응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주부들의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냥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깝고 또 없으면 좀 뭔가 필요한 비닐장갑을 들고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돈 주고 사기가 아깝고 거시기 하니까 주면 잘 받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손서래를 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TV와 언론에서는 교회를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삼고 조금만 나쁜 소식이 들리면 막 방송을 해댑니다. 언론에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나쁜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클릭수,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언론들은 먹잇감을 찾듯이 교회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언론에 터뜨립니다. 대형교회들의 세습,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성 스캔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단들까지 난리를 치고 이단들까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교회의 이미지는 날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저 피지가 낙토라고 하면서 낙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방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자꾸 TV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안 들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교회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타락한 유대인들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성막은 여러분들 아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성막, 거룩한 장소였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천막 같은 데 거하실 수 없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 아들 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전이 건축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가 되었을 때는 성전이 어떤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가 된 거예요. 물론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그 외에 이렇게 바깥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여러 가지 모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장소가,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리겠죠. 드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차도 없어요. 멀리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당시에는 예배가 제사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을 짐승들,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멀리서 짐승들을 갖고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또 짐승이 죽을 수도 있고, 오다가 또 짐승이 다른 짐승한테 잡혀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오자.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 앞에서 짐승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짐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변질되어서 이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전 밖에서 그런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담합을 해서 이제 각종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랬을 거예요. 야, 매달 우리한테 얼마씩 내. 그럼 여기서 장사하게 해줄게. 야, 매달 우리한테 얼마씩 내. 그럼 여기서 환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변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 성전이 이제는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 주변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이익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은 당시 유대종교의 타락한 유대종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떡하죠? 화를 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장사하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평소에 보지 못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이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죽기까지 희생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를 세 가지 정도로,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습의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구약에 봐라, 제사장들이 있으면 제사장들 아들들이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바치는 그것으로 기업을 삼아, 즉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생활을 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일하려면, 제 일을 하려면 그것을 배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계속 도와가면서 배운 사람, 즉 도제식 알죠? 스승 밑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배우는 사람,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하는 아들들이 이어받기가 가장 쉬웠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인정하는 대학 수준의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누구나 진학을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은 옳은 것이다 라고 찬성하는 입장의 말에 타당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성막을 가렸는데 성막이 찢어졌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와 당시의 제사장이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형교회가 얼마나 고난의 길인데 이 고난의 길을 아드님이 이렇게 물려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대형교회는 세습이 있는데 저 시골교회는, 작은 교회는 왜 세습이 없을까요? 똑같이 고난의 길이라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또 혹시 목사님 어디 있던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니까 시골 교회는 왜 세습이 거의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목사의 신격화입니다. 언젠가 제가 영화를 봤어요.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 아들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걸 목사인 아빠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 설교도 우왕좌왕 하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중직자들이겠죠. 교회 이제 직분 중직자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시죠.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싸웠을지도 몰라요. 목사편, 장로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고 놀란 건 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쿨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주중에는 자기가 일할 거 일하고, 그리고 교회 주일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성도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주중의 목사에 대해서 지켜주는 거죠.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문화가 목사도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선생님을 존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존경심은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에게 반기를 들면 천벌 받습니까? 목사의 권위를 우쭈쭈 계속 세워주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게 한국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럼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스피커가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스피커가 중요합니까? 하도 신격화하니까 이단들이 날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한국에 재림한 예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이 죽으니까 사모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재림한 예수니까 나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자 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언젠가 실망해요. 사람이 완벽합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언젠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너무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니까 더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냥 목사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지. 목사를 특별한 존재, 영적으로 뛰어나고 막 그러니까 실망감이 크고 실망이 크니까 신앙도 버려버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여러분 은사 뛰어나다고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목사가 은사가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다고요? 그러면 그 목사를 보지 말고 그 목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목사 뒤에서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의 물질주의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 수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했던 그 교회는 교회를 아주 크게 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파산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천주교 성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 목사님이 장로님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장로님 하나님이 몇 천만 원 헌금하라고 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몇천 몇백만 원 헌금하라고 합니다. 집사님 몇백만 원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영성 짱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얼마를 원하실지 다 알고 계시네. 위대한 목사님이네. 이랬을까요? 그때 저는 청년으로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헌금이 무엇을 위한 헌금인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렛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 나오죠.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했던 그 헌금함, 당시에 그 헌금함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그 각가지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헌금하는 것들을 넣는 장소예요. 그래서인지 교회들도 지금 교회들도 각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절기 헌금이다 무슨 헌금이다 해서 각각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어쩔 때는 주보에다 착착착 껴넣어서 주보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꼭 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줄은 알죠.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줄 알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교회가 나서서 교회에서 헌금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요. 사모님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신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내라고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이런 교회에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헌금이 필요합니다. 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도들을 감동시켜 필요한 부분만큼 필요한 만큼 공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VIP, 헌금 잘 안 내는 사람은 고객이야, 호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 있다고 봐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불의에 대한 자세에 있다고 봐요. 불의에 대한 자세.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불의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죠. 사랑은 허다한 혐오를 덮는다고 하니까 덮어줘야죠. 네, 맞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그러나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관습, 잘못된 행위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온화하신 예수님이 상을 업고 의자를 던지고 그렇게 화를 내셨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지지 못하게 하는 말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랑할 것은 사랑하되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정 정화 사건을 보면서 당시 지금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성전하고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과 지금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교회에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먼저 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뭐래요?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먼저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도 않으면서 교회 문제는 이렇고 교회 문제는 이렇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거룩해지고 자기가 먼저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장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